오늘은 시편 15편을 통해서 누가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명절이면 타 교회의 교인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요. 평소에도 새가족들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오셔서 예배하기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라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경제적 형편, 외모, 정치 성향 혹은 과거의 나의 삶이 어떠했을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문턱은 낮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태원의 클럽에 가면 입구에서 입구 컷을 합니다. 물을 흐린다고 해서 여러분 대다수는 그냥 통과하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입구 컷을 당할 것 같아요. 물을 흐린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서, 천우교회 들어오시면서 입구 컷을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교회에서는 물을 흐리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물이 들어와도 깨끗하게 정수기처럼 정화가 되기 때문에 입구 컷을 하지 않고 이 새가족 그리고 안내팀에서 환하게 웃어주면서 우리가 물이 맑아지면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문턱은 오늘 본문에 굉장히 높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교회 안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이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자격이 어떤 자격인지 물어보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대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살 수 있습니까? 누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습니까? 먼저 1절에서 시인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먼저 주의 장막에 누가 머물지, 다음으로 주의 성산에 누가 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시편 1편에 기록한 것처럼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성전 안에 들어갈 이 자격이 없다면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어느 종교든 그 종교의 신전에 가면 신전을 방문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기본 종교적인 그 정결 의례가 있습니다. 에티켓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손을 씻거나 깨끗하게 목욕을 한다든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이런 어떤 의식을 거행하지 않으면 신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시편 15편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묻고 있습니다. 거기 머무를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 머무를 자격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이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선별하는 조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전을 방문하는 그 누구나에게, 일반 순례자에게 자격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늘 오셨잖아요. 예배에 지난주에도 오셨고 지지난주에도 오셨고 예배에 오셨는데 우리가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올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대의 이방 종교에서는 예배당에 그 신전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외적인 정결함과 종교적 정결함만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방인들과 다른 고차원적인 정결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어떤 정결함입니까? 외면이 아닌 내면의 정결함, 그리고 종교적인 정결함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정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만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전을 방문하는 자라면, 예배하는 자라면 누구나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합니다. 신앙의 기본 습관을 따라 정결한 의식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제 참회 기도하면서 회개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식을 절차를 따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면의 정결함과 일상 삶의 정결함까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종교적인 절차만 따르고 희생 제사만 잘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까지 바뀌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만, 교회에서만 정결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도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정결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결함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의 장막에 살 수 있고 누가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그게 본문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그리고 공의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다. 그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요, 시편 15편에는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성전에 머무를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직하게 말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게 행함에 대해서 제일 아래 빨간색과 제일 위에 빨간색을 보면 4절에서 5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함에 대해서는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4절 상반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마음의 진실함을 말함에 대해서는 3절에서 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누가 거룩한 산에 살 수 있는지 이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와 달리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잖아요. 그리고 교회당도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이 성전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성전은 올라갔지만 이제는 성전에 그래서 올라갔을 때는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자격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성전에 안 올라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갈 자격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함께 적용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무르려면 여러분 우리 정직함과 공의로움과 마음의 진실함이 필요한데 첫 번째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음의 진실함이 필요하거든요. 마음의 진실함.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어떤 마음의 진실함이 필요한지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함인데요, 절제된 혀와 언어를 통한 진실함입니다.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것은 모두 사실은 그 평행법으로 똑같이 언어를 잘못 정직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을 그런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 가지는 혀로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특히 첫 번째에 있는 허물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라갈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발로 돌아다니며 한담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악한 소문들을 퍼뜨리고 이웃의 명예를 적극적으로 훼손하고 다니는 것이 바로 남을 허물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문에는 악에 대해서 행하다를 아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들어내는 것. 이 3절 구절을 띄워주시고요. 악을 만들어내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웃을 넘어뜨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방하는 것은 비방까지 일삼아서 결국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그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을 받은 우리는 교회는 말이 많아요. 말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나눌 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차례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상황인데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말을 먼저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입이 뚫려 있다고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말실수를 하게 되고요. 잠자다가 이불킥을 할 정도로 말실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삶을 불사르는 이 지옥불이 우리 혀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동체를 모조리 불살라버리는 사탄의 말이 우리 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삶의 수레바퀴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질문처럼 누가 주의 산에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혀를 잘 통제하는 사람,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거짓된 말과 악한 말을 버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진실된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이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는 두 번째 자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로움이 필요한데요. 공의로움. 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면 처음에 있는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소에 거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눈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공의롭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자비롭게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필요하지만 때때로는 공의롭게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있는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전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는 누구입니까? 망령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것이 망령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쉽게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경제적 이익 때문에, 내 가정의 환경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말씀을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망령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 분별을 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따라가면 존대하는데 말씀을 가볍게 무시해버리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도 필요하지만 공의롭게 멸시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우리는 이리저리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같이 서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발견하면 아차, 이게 아니네 하고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존대하고 이제 그를 함께 동행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순히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근거해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우리는 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신약의 성도들은 그냥 누구를 쉽게 판단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 공의로운 눈으로 우리 이 말씀을 이제 멸시하는 자, 망령된 자에 대해서 멸시해야 될 때가 있고요. 또한 이 말씀을 우리는 다른 이가 아닌 나 자신에게 적용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스스로 내가 공의롭게 행동하고 있는지, 내 안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거룩한 성전에 머물기 위한 두 번째의 자격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공의롭게 대하는 것이 바로 그 자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쉽게 무시하는 자를 멸시하고 말씀을 두렵고 떨며 존중하는 자를 존대하는 그 모습임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4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어떻게 하냐면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으려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소에 머물 수 있는 세 번째의 기준은 율법을 따라 정직하게 행함입니다. 율법을 따라 정직하게 행함. 성소에 머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이기적인 탐욕에 의해서 상황의 유불리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이 원문에 보면 정직함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탐임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정직함이라기보다는 우리 세번역에는 깨끗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완벽한입니다. 완벽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자신에게 손해가 생길지라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 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한 일이면 끝까지
이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이 사람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나요? 고리대금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리대금을 하게 되는 것은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모두 등장할 정도로 언약 백성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가난한 자가 돈을 빌렸다가 못 갚잖아요. 못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이제 파괴가 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자가 결국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되 고리대금으로 빌려주지 않고 이자를 전혀 받지 않고 빌려 주는 것이죠. 그는 율법 앞에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줍니다. 또한 그 사람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입니다. 뇌물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법 체계에서 재판장이 뇌물을 받게 되면 마음이 돈을 받은 자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거부합니다. 신앙, 양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진실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머무는 그 사람은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과 약속을 했을 때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사사로운 욕심에 의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고 마음의 유혹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신앙 양심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성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악한 말이 아니라 정직한 말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눈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존대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통찰력을 갖춘 사람이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마음에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진실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영적인 이제 성전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입술을 가지고 있으셨습니까? 순전한 입술을 가지고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분별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이 잘 되십니까? 우리는 사사로운 이익과 또 돈, 상황, 환경, 또 유혹에 의해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때때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흔들리고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대하고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절 한 절 분석하고 읽을 때마다 갑갑한 마음이 듭니다. 야, 이거 뭐 하나 피하면 두 개가 오고 두 개 피하면 네 개가 오고 이거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제대로 묵상했더라면 주의 성전에 거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박수를 한번 해드릴 텐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구약의 성전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전 문지기도 안 되고요, 대제사장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시편 15편의 높은 문턱,
교회는 굉장히 낮은 문턱으로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데 시편 15편의 높은 문턱을 온전히 통과하시고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며 언제나 정의와 공의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셨습니다.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한 삶을 산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불의와 거짓과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치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불의를 그 몸으로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의인임을 스스로 입증하셨고 하나님 앞에 의인 되심을 입증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함께 부활하게 됨을 드러내 주시는 첫 번째 씨앗이,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이 제자들에게 40일간 보이신 이후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때 오늘 본문에 숨겨진 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성전이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늘 성전이 있음에 대해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형으로, 샘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이 땅에 샘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성전을 허무셨잖아요. 하늘에 진짜 하늘 성소, 하늘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이고요. 교회도 하늘의 진짜 예배 처소에 대한 어떤 맛보기로 경험하는 공간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서 요동이 났습니다. 스펄전의 설교를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면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 성전의 문지기들이 벌벌벌 떨면서 놀란 거죠. 성전 입구에서 한 사람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소리치기 시작했는데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천사들이 요동하고 벌벌 떨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늘 성전에 사람이 이 소리 지르면서 그 문을 열라고 외치는 이 경험이 한 번도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이 그 사자와 같은 포효로 인해서 천사들이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고 살 수 있습니까? 누가 거룩한 진짜 성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누가 거룩한 진짜 성전을 문지기를 통과해서 창세 이래로 처음으로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고 은혜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함을 얻거나, 한 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하신 다음에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인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지 실제 의로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도 합법적으로 성령께서 거주할 만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은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하늘 성전에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이후로 소리치셨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창세 이래로 처음으로 하늘 성전의 문, 그 문을 합법적으로 통과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감히 자격이 없는데,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감히 교회당에 나올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높은 문턱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낮고 낮게 낮춰 주셨기 때문에 신천지만 빼면 다 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음을 기억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 머물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